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23절부터 41장 1절까지 두 절의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창세기 35장과 36장은 에서와 야곱을 다루었다면 37장부터 성경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에 대해 주로 다루면서 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형제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았는데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다른 형제들의 잘못을 말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꿈꾼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와 형제들의 사이는 멀어졌고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삶은 보디발의 종으로 또한 누명을 쓴 감옥의 죄수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준비였음을 요셉은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이 시간은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어떻게 기회를 주시며 어떠한 삶으로 이끄시는지 말씀을 통독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0장입니다. 40장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애국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자가 범죄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워낙 고위층 간부였기 때문에 친위 대장은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합니다.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아차린 요셉은 왜 그러냐고 물어보게 되었고 꿈의 해석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이 말로 보아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고 기도하였으며 주의 영이 그와 함께 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들은 요셉은 그가 사흘 안에 복직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고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옆에서 꿈 해석을 듣고 있던 떡 굽는 관원장은 얼마 전 자신이 꾼 꿈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사흘 안에 그가 달려 죽을 것이라고 하죠. 그의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안에 복직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부탁했던 말이 있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잘 되면 감옥에서 나가면 복직이 되면 바로에게 자신을 잘 말해 주어서 풀려나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40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힘들었을 때는 요셉이 최고라고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는 요셉 당신 정말 대단하라고 말을 했겠지만 잘 되고 난 뒤에는 감옥에서 풀려나고 난 뒤에는 나몰라라 하고 만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는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자, 우리 41장 보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적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므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에 바다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간 후 2년이 되었을 때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두 개의 꿈을 꾸었는데 첫 번째는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소를 잡아먹는 꿈이었고, 또 하나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는데 그 후에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 것입니다. 바로는 꿈을 꾸고 너무 뒤숭숭해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해 보라고 했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생각해냅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죠. 바로는 요셉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풀 수 있다지?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40장 8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얘기했던 요셉이 바로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을 선포하며 높이는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꿈을 설명할 때 요셉은 소와 이삭의 꿈은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것인데 곧 7회의 풍년이 다가올 것이며 풍년이 지난 다음에는 7회의 흉년이 닥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함으로써 흉년에 대비해야지 곧 있을 어려움에 임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요셉의 명쾌한 꿈 해석을 들은 바로와 신하는 감탄합니다. 바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즉시 요셉을 애굽의 2인자 총리로 세우죠. 그러면서 애굽을 다스릴 정권을 줍니다. 이때 그의 나이 30살이었습니다. 13년 동안 종으로 또 감옥에서 고생을 하다가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말대로 감옥에서 나간 즉시 바로에게 알려주었더라면, 누명을 벗게 했더라면 기껏해야 감옥에서 풀려 나와서 또 다른 누군가의 종으로 팔려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는 큰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2년의 세월이 더 지났지만 가장 적절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심으로 요셉의 인생을 이끄신 것입니다. 총리가 된 후에 요셉의 꿈 해석대로 7년의 풍년이 들었고 이후에 7년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 요셉은 결혼하여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들 2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42장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2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42장부터는 오랜만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흉년은 애굽만이 아닌 가나안 땅에도 여지없이 들이닥칩니다. 야곱은 자녀들에게 가만히 있지만 말고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0명의 자녀들을 보내는데 라헬의 자식이나 요셉의 동생인 그 베냐민만은 보내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떠난 이후에 야곱은 베냐민을 더욱 감싸 안으면서 키운 것 같습니다. 당시 요셉은 나라의 총리로서 애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곡식을 팔았는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절하면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때 요셉은 이전에 꾼 꿈을 생각합니다. 4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요셉이 그때 기억한 꿈은 무엇입니까? 17살 때 꾼 꿈으로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신의 별에게 절한 꿈이었습니다. 이 꿈으로 인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기에 이 꿈을 저주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20년의 세월이 지나 당시 꿈이 생각났고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러면서 3일을 감옥에 가두고 형제 중 한 사람만 남고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온다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 순수하게 곡식만 사러 왔다는 것을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형들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정탐꾼이라고 모함을 받는 것이 지난날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죄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형들은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 후회하는 소리를 요셉도 듣습니다. 결국 요셉의 말대로 형제 중 한 명인 시몬만 남고 모두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서 시몬도 찾고 곡식도 사고자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만은 절대로 보낼 수 없다며 끝끝내 버티면서 42장은 끝을 맺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나는 그 시간의 고난과 역경을 버틸 수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더 좋은 때를 위한 훈련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때를 준비하십니다. 요셉은 시간이 지나서 그 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종으로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요셉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은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대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